지난주는 성도들을 종교화시키고 교회를 종교화시키는 거짓 선지자들의 영의 실체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구별법이 있어요. 그럼 바로 뭐냐, 열매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서 나와야 하는 열매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누구예요? 사람을 창조한 창조주의 형상이 인간의 형상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뭡니까? 창조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분명히 창세기에 말씀하고 계시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 창조는 바로 명확한 형태를 주다라는 히브리어예요. 명확한 형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명확하게 우리한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이겠어요? 외적인 형상이겠어요? 외모겠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의 구체적인 형상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형태를 주신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우리 인간에게. 그리고 그 형상이 뭐예요? 바로 닮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형상의 히브리어는 찰름, 닮음. 하나님과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마땅한 것인데, 그래서 이기적인 것은 하나님 형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죠? 악한 것은 하나님 형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 안에 수많은 상처, 어려움으로, 그리고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아까도 간증하셨지만, 아무 때나 자기 아내에 대해서 함부로 그냥 소리 지르고, 시도 때도,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집에 갈 때마다 너무 상처받아서 가족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축복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도 어떤 상처를 받으면서 자랐길래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해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축복하고 긍휼로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분명히 바뀝니다. 계속해서 딸의 이 중보를 통해서 세 사람 입힘을 통해서 분명히 바뀌어요. 그 창조의 목적이 아버지로부터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그리스도인 통해서. 참 아이러니하게 시댁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더 자기가 보기에도 훨씬 예수를 믿는 우리 가정보다 훨씬 좋아요. 서로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베풀려고 하고 부드럽게 얘기하고 감사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너무 부끄럽게 여기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댁은 원래 그 가게가 그랬어요. 그 일반적인 세상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정은 어때요?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서 그렇게 거칠게 표현하시는 분들이지만 누구를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 대신 뭘 해야 돼요?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 이름을 얻었다는 것 하나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창조의 목적, 창조의 본질대로 우리가 그 가게로부터 얻었던 그 옛사람의 형상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 시댁보다도 더 멋진 가정으로 변화되겠죠. 그것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딸이
이 일을 시작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설령 바뀌지 않았을지라도 그들을 사랑하시죠. 그렇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거짓 선지자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거짓 선지자처럼 이제 살아가겠죠.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저 사람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삶을 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들을 뭐라고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거칠게 자랐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오로지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축복해주고 새 사람 입혀주고 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창조의 목적, 우리 형상대로 사람 만들자.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도록 내 안에 어둠을 정복하고 내 안에 새 사람 입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적에게 빼앗긴 사람들을 되찾아와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충만하라라는 게 뭐냐면 가득하라는 뜻이에요. 또 이 충만하라의 이 히브리어가 말레인데 이 말레의 가장 큰 특성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거룩하게 하다라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그거보다 더 강력한 것은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거룩이 흘러 넘쳐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채우는 거예요, 거룩으로. 그래서 가득하다, 거룩하게 하다, 채우다, 충만하다, 또 무장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무장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채워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레의 단어 안에 이 엄청난 뜻이 있어요. 거룩함과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무장된 것들을 채워가라. 이 세상을 덮어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의 인생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우리가 뭘 해요? 할 수 없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자에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로 땅에 충만하라. 예.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씀 안에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죠? 못 박힌 하나님의 손을 보아라. 이게 바로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의 그 히브리어 그 앞에 자 이니셜만 딱 모아놓으면 이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될 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차피 그렇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려고 부르시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려고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득 채워줘야 돼요. 거룩으로. 그래서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다는 뜻이 뭐예요? 종속시키다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종속시켜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로 종속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로 하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열매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녔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 만큼 여러분은 변화가 되어 있어야 되고 교회를 다닌 날짜만큼 여러분 안에 새 사람의 형상이 더 입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하나하나 더 여러분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말투가 바뀌어가고 여러분의 눈빛이 바뀌어가고 여러분의 그 깊은 구밀과 마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저희가 이 경각심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의 영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경계해야 될 거짓 선지자의 형상들,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이 문제들, 또 남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죠. 계속해서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바뀝니다. 그래서 열매는요, 이렇게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지 결코 열매의 본질은 숫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열매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규모에 속지 말아야 돼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오로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나오고, 또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만이 우리의 열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함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들이 내게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있는가, 전에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 더 하나님께 가져가고 있는지, 더 많은 시간 하나님하고 데이트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열매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열매 간증들 하시는데, 저는 매주마다 셀을 하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더 친밀해져 가는지 느끼죠. 바라보고. 그게 이제 저 혼자만 듣기가 너무 아까워서 우리 함께 또 나눈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를 또 기대해 봅시다. 그때는 한 10분씩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열매로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거짓 열매인데,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주일날 우리 신천지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했었죠. 우리 교회에다가 이렇게 신천지 저거 잡지 갖다 놓으시는 분 계시는데, 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카톡으로.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반갑게 인사드렸죠. 수고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분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들어보시고 저것도 들어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시면 조건이 있다고, 제 설교 보내드릴 테니까 제 설교 들으시고 피드백 주시면 저도 보겠다고. 그래서 좀 들었대요. 예. 그래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귀한 사역 하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우리는 그들을 함부로 너는 이단이야, 너는 누구야, 이게 아니라 귀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면 이런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그죠?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을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건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처럼 살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일어나서 뭘 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해요? 미혹하리라. 표적 기사만을 일으키는 지도자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과 은사, 이걸 거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을 집중하는 사람들, 지도자들을 여러분 경계하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을 따를 때 삶이 파괴됩니다. 명확해요. 가정이 더 행복할 수 있는데요, 교회에만 묶여가지고요 막 질질 끌려다녀요. 여러분 더 찬란하고 더 행복할 수 있는데, 더 인간성이 회복되고 더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렇다고 제가 기사와 이적과 은사를 추구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해야죠.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 환상을 보는 사람은 점을 쳐요, 자꾸. 그리고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돈 받고. 형제가 서로 사랑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지, 그게 왜 재정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건데. 이해가 됩니까? 당연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인데, 기존에는 정말 기도 받으러 가도 봉투에다가 돈 넣어서 드리고 기도를 받고, 교회 나오는 것도 헌금하기 부담스러워가지고 또 얼마 내야 되는지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은사를 우리는 추구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다시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뭐죠? 은사를 사용한 만큼, 은사를 구한 만큼 누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 이것만 이해하시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막 그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은사마저 일반 은총으로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쓰기만 하면 다 누릴 수 있는 것이라는 거. 이거를 이해하시고, 본질은 열매 형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열매 형상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느 만큼 가까이 있는가에 대한 확인과 경계를 계속해서 하시라고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이것만 하면 우리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의 삶으로 변질시키는 악의 요새들 7가지를 이제 보면, 앞에 이제 거짓 선지자를 얘기했으니까 6가지죠. 우리가 반드시 물리치고, 반드시 감시하고, 반드시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가 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이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의 그 교회, 여러분은 어느 터 위에 있냐 이거죠. 반석 위에 있어요? 아니면 그냥 모래터 위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세웠는지. 우리가 아픔이 오고 상처가 나고 갑자기 사고가 나고 가만히 잘 정차해 놓은 차에 차가 와가지고 부딪히고,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어떠한 또 축복을 주실까를 생각하고, 또 남편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나를 괴롭히는데 그걸 오히려 하나님께 가져가서 이를 악물고 감사하면서 남편에게 새 사람 입힐 때 어떻게 돼요? 바뀌어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고 살아있는 돌이죠. 산돌이죠.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인데, 우리는 그저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나, 외적으로 재정이 잘 들어오고 있나, 그리고 내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느냐, 내 아이들이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서울대를 나온다고 해도요,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서울대를 나와도. 그거보다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아내를 존중하고 자기 아내를 극진히 여겨주고 자기 자녀를 극진히 여겨주고 주변 사람들 극진히 여겨주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와서 힘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 그들이 이것을 보면서 도전을 해서 하는 거예요. 도전받아서 또 자기도 그런 삶을 살고 싶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다른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힘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 그 나라는 초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이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지느냐.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은 곳은 초강대국이 될 수 없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 반세기 만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왜 강대국이 됐습니까? 선지국이 됐어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위하는 이 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러한 정신이 있고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 모든 어떤 사회적인 것들을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점점 갖춰 나가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곳이 뭐 어디예요? 바로 교회여야 돼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 원하시는 형상을 얘기해 줄 수가 있으니까요. 내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반석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를 다닌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 거짓 선지자의 영을 주의하라고 했었는데 이 거짓 선지자의 구체적인 형상들이 뭐냐면 바로 2번부터 7번까지 형상들입니다. 2번부터 7번까지 형상들이 점점 거기에 묶여가다 보면 그냥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경계하라.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겉모양만 거룩하게 보이려는 행위죠. 마음의 거룩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누구로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사람한테는 잘 못해요. 가족에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또 투르크 민족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사역했던 이 민족들의 공통점이 뭐냐. 자기네 먹을 것이 없어도요. 꼭 손님들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놔요. 그 민족들은. 그래서 항상 이렇게 천을 딱 펼치면 그 식탁 위에 거기에 뭔가 이렇게 초콜릿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은 손대면 무조건 맞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잘 접대하려는 문화, 접대 문화가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함부로 대하지만 우리 남들한테는 더 신경을 쓰잖아요. 그게 우리 투르크 민족의 공통점이에요. 근데 그게 나쁜 건가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왕이면 그렇게 남한테 신경 쓰면서 잘할 거를 우리 가족에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못한다라고 너무나 확고하게 믿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새 사람 입으면 되잖아요, 내가. 남들에게도 잘할 수 있는 거 나는 내 가족에게, 내 아이들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힘든 노동이 아니라 나한테 너무 쉬운 겁니다. 하면서 새 사람을 자꾸 입어봐요. 그러면요, 쉬워져요. 그래서 이 누룩과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외적인 의, 외적인 거룩, 외적인 행위, 외적인 규모를 추구해요.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를 여기서 벗어나려면 내 마음속에 자꾸 새 사람의 형상을 자꾸 입어서 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외적인 의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고 계속해서 나에게 마음의 거룩을 채워가다 보면 입다 보면 저절로 외적인 행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세 번째,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감시하라는 거예요. 바로 거룩한 아름다운 꿈, 어떤 비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 없어질 육적인 욕심들, 탐심, 하나님 형상과 반대되는 욕구들,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탐심이죠. 여러분들 안에 세상적인 소망이 있잖아요. 나 돈에 한 1,000억 정도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한 1조 있었으면 좋겠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돈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1조를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1조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꿈을 꿔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계속. 결국 여러분이 1조를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계속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요, 허망해요. 별로 행복하지도 않아요. 또 다른 욕구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으니까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돈을 가지면 난 이걸 할 거야, 저걸 할 거야, 요트도 살 거야, 뭐 전 세계 항해도 한번 해볼 거야. 그래. 그럼 몇 가지 꿈을 아주 단순하게 꿔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꿔보세요. 구체적으로 내가 그것을 가져서 누리고 있는 꿈을 한번 꿔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과연 여러분이 정말 그 시간에도 만족하고 있는지. 그냥 1조가 생겼던 그것 때문에 만족한 시간 며칠, 아니면 고급 승용차, 몇십억짜리 차 타고 가면서
그렇게 도로를 활주해요. 매연이 엄청난데 꼭 스포츠카, 비싼 차 모는 사람만 창문을 열고 다니는 거 아세요? 일반 차들은 담배 필 때 빼고는 다 닫는데 그 사람들은 꼭 열어. 왜? 나 좀 봐달라고. 다 누군가로부터 자꾸 인정받고 싶은 거야. 사실 돈 때문에 그걸 헛된 거야. 다.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사는 더 많은 하나님 형상이 있거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제가 하나님을 더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느껴지기도 하고 생각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너무 차원이 다른, 와, 이런 삶이 있었구나. 근데 그럴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죠. 모든 탐심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들은. 일조를 얻었어도요, 그 일이 지속되면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어요. 몸을 상해하다는 일은 이건 오역이에요. 이 몸을 상해하다라는 것이 그냥 한 단어인데 카타토메, 바로 뭐냐? 잘라내다, 절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사람 사이를 가르는 일이에요. 악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질하고, 아, 저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마. 아, 저 사람 이상해. 그냥 얘기도 하지 마. 이렇게 왕따시키려고 하는, 이런 게 바로 뭐예요? 카타토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대를 삼가는, 순수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사고와 감정을 가진 자들을,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본받거나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내가 다스리며 도와줄 사람들이지 그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친구 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들로부터 내가 어떤 평가를 받을까 거기에 신경 쓰거나 그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의지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도와주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들을 비판할 수 없다라는 거. 척을 두거나 판단할 대상이라고 말하거나 저 사람들 거짓 선지자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악한 영에게, 거짓 선지자의 영에게 속는 것이죠. 우리가 판단과 비판을 하고 저런 사람을 또 배척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어느덧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게 돼요. 그들의 평가에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냥 불쌍히 여겨주고, 또 그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들었어요. 그럼 그거를요, 하나님에게 가져가든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가져가서 내가 정말 이래? 이렇게 한번 물어봐 보세요. 그럼 그들은 나에게 충고를 하더라도 사랑으로 충고해 줄 테니까 덜 아프고. 그러면 내가 새 사람 입으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저들은 나를 사랑 안 해요. 그냥 자기의 똑똑함이나 난 이래, 자기를 보여주려고 하거나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가스라이팅처럼 그렇게 나를 조종하려고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들은 어차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듣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부터 들으면서 내가 연약한 점이 있으면 그걸 세상을 바꾸면서 입어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악한 자들에게 너무 많이 당하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아니에요. 그건 그들이 허공에다가 내지르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쏟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받잖아요. 그럼 받아서 아유, 저 사람 너무 불쌍하네, 이렇게 넘길 건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상처받고. 그들은 어차피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들을 입혀줘서 더 이상 악이 그들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축복해야죠. 다스려줘야죠. 정복해야죠. 그리고 무법한 자들의 미혹을 경계하라. 6번째. 최고의 무법한 자가 누구예요? 악한 영들과 그들의 수계인 사단이 바로 최고의 무법한 자들이죠. 사람보다도. 그래서 올바른 기준을 미혹하는 자들. 심지어 교회를 다녀도 교회의 율법을 변질시키고 교회의 교훈들을 변질시키는 자들.